한국교회 총연합이 부활절 목회 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해법을 미래 세대를 위해 잘한 일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동성애 옹호 논란 등을 조사하는 교회협의회 대책연구위원회를 공식 구성했습니다. 교회협의회와 감리교단의 입장 차이에 대해 교류하고 대화하며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1980년대 보안사령부가 서울제일교회 교인들과 고 박형규 목사를 대상으로 자행한 교회 파괴 공작 사건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로 규명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와 관련 기관들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서울포럼이 은퇴 목회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짚어보며 공교회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은퇴 목회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출석 교회와의 관계성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부활절 목회 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배상해법과 관련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발표한 부활절 목회 서신에서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결단해 행동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두둔했습니다. 한교총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파고를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고 주변국을 상대해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 침략자였지만 대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분노와 복수심만으로는 주변국을 이겨낼 수 없다며 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내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다만 국민 감정을 녹여내며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의 입장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배상해법에 대한 국민 정서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한일 정상회담 직전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에 달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였습니다. 또 한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충실한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주요 종교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에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재단 등은 일제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 YMCA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 역시 한일 정상회담을 모든 걸 내준 조공외교라고 비판하고 이번 회담을 역사적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교총이 발표한 목회 서신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교총은 부활절 목회 서신에서 남과 북은 미사일과 핵을 통한 대결과 힘의 우위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공존을 위한 대화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동질성을 기초로 쌍방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민족 통합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현재 우리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쾌락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다며 교회가 겸손과 섬김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회원교단인 감리교단의 탈퇴 움직임으로 뒤숭숭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오늘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동성애 옹호 논란 등을 조사하는 모임을 공식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100년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탄생을 주도했던 감리교단이 교회협의회 대책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교회협의회의 동성애 옹호 논란 등을 조사하는 교회협의회 대책연구위원회를 조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장은 충청련회 박정민 감독이 맡았습니다. 감리교는 지난해 35회 행정총회에서 일부 연회에서 상정한 교회협의회 탈퇴 안건을 다룬 뒤 12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교회협의회 논란을 조사하는 연구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실행위원들에게 현재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가 사의를 표명했고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교회협 인권센터도 교회협의회에서 독립하기로 한 것 같다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회협의회 대책연구위원회는 교회협의회와 감리교단의 입장 차이가 나는 문제들에 대해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입장을 정리한 뒤 종합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동성애 문제나 또 NCC와 우리 간의 차이가 있는 문제를 이 NCC 협의회 측과 이 NCC 대책연구회와 서로 교류하며 정립을 해서 우리 실행위원이나 총회에 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철 감독회장이 교회협의회 탈퇴라는 직접적 언급 없이 대화와 교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뜻을 밝힌 데 대해 총회 실행부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교회협의회 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충청련회 박정민 감독 역시 교회협의회와의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민 감독은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인 교회협의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대화해 나가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좋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단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통해 교회협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용정 총무의 거취 문제와 교회협 인권센터 독립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1980년대 보안사령부가 서울제일교회 교인들과 고 박형규 목사를 대상으로 자행한 교회 파괴 공작 사건이 지난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로 규명됐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과거 잘못에 대해 국가기관이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제일교회 종교계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보고서입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의 국군보안사령부가 개입해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서울제일교회 고 박형규 목사와 교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교회 내 문제라며 서울제일교회 폭력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 폭행이 가해질 때마다 저희 교회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이 그 폭행을 당하는 교인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 쌍방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내분이라든지
진실화해위는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수사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서울제일교회 교인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화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및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적절한 조치를 진심을 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진실화해위원회가 말한 종교계 문제인물 와해 계획에 대한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향후 피해 당사자들과 연대해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목회자에 대한 공교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고 등 현실적인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서울포럼이 은퇴 목회자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향후 3년 안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은퇴 이후 목회자의 삶을 돌보는 일도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서울포럼은 최근 목회직의 은퇴와 준비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목회자의 바람직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거액의 전별금을 둘러싼 교회 내 갈등과 극심한 양극화 현상, 은퇴 목사의 정체성 혼란 등 목회자 은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교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은퇴 목회자들의 성공적인 신앙 전기에만 몰두한 채 소형교회 은퇴 목회자들의 현실과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소형교회의 경우 교회의 생존과 존폐 앞에서 목회자의 체계적인 은퇴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은퇴 목회자들이 소득원 없이 정부의 보조 또는 자녀의 지원에 의지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재단 가입과 월 납입 금액 지원, 은퇴 이후 활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배우자 간 네트워크 형성 등 교단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유지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해당 제도의 월 납입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 은퇴 준비의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 과정에서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활동들 가운데 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순회 설교자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정체성 혼란과 출석 교회와의 관계성 등도 은퇴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김재윤 교수는 목사직 은퇴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목사 직분은 큰 무게를 지니지만 결코 그 자체로 어떤 권위나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면서 설교라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가 위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사의 퇴임은 그 위임이 환수되는 것이기에 목사의 공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직 안에서 누렸던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교인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 교수는 은퇴 목회자는 본래 교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안에서 더 충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룩한 복음 설교를 하는 한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위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목사 퇴임 혹은 은퇴의 과정이다. 더 열심히 성도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포럼 참가자들은 은퇴 목회자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교단 차원의 대책이 뒷받침되고 은퇴 후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한국기독교 역사순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순례단은 오늘 서울 정동 일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과 정동제일교회, 이화 100주년 기념관, 구세군 중앙회관, 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등을 방문해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협은 걸어서 만나는 기독교 역사의 숨결을 주제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한국 기독교 역사순례를 진행한다며 2차 순례는 다음 달 25일 종로와 북촌 일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순례단 참가는 교회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영흥힐링센터를 건립하고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흥힐링센터는 성도들의 복지와 기도 처소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또 힘든 성도들이 살면서 지쳐 있는데 좀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든지 가서 쉬고 기도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러려면 뷰가 좋아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헌당 감사 예배에는 경기도 광명시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 등이 참석해 영흥힐링센터 헌당을 축하했습니다. 2023 선교한국대회가 오는 8월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포항 한동대학교와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저녁 집회와 주제 강의, 선교 박람회, 미셔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전방 개척 선교와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라는 의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강사로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와 JDM 대표 윤태호 목사, 둘로스 네트워크 대표 김요한 선교사 등이 나섭니다. 선교한국은 복음의 은혜와 선교의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복음의 생명력과 선교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차 등록은 오는 5월 30일까지며 선교한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